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저희가 금요일마다 다른 교회는 금요 철야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는 금요 찬양 콘서트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티브를 우리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걸 찾아냈어요. 다윗이 양을 지킬 때에 양이 다 잠이 든 그 사이에 하늘에는 영롱한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그러한 한밤중에 하프를 켜면서요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외롭게 혼자서 들판에서 양을 지켰거든요. 양 지키고 집으로 퇴근하는 게 아닙니다. 들판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악기를 다루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금요 찬양 콘서트가 아니라 아마 매일 찬양 콘서트, 그것도 단독 콘서트. 그때에 다윗이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얻었어요. 저희 교회가 이 금요일날 이 밤에는 별이 빛나는 밤에 보다 더한 이 밤 금요 찬양 콘서트. 여러분 늘 특히 우리 오늘 청년들이 많이 왔잖아요. 일심전심 지속해야 돼. 알겠죠? 우리 회장님 중심으로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청년들이 오늘 철야 예배를 마치고 또 청년끼리 모여가지고 함께 또 합심기도 합니다.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들은 오늘 돈 있으면 뭐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알겠죠? 굶지 말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자, 우리가 복음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한 구절을 가지고요 사람에게 양육을 하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양육하러 들어갈 때에 우리 교회에서 나온 양육 교재가 있죠. 어느 때는 그 양육 교재도 내용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초간편, 우리 김정원 목사님이 저 대구 반야월에서 교회를 하고 계실 때에 우리 같이 현장을 뛰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제 영접이 되신 분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는데 저에게 양육 교재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나온 게 뭐냐면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하는 양육을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드렸어요. 드려놓고는 그것이 제 자료가 컴퓨터에 있는 자료가 다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는지. 제가 그때 좀 많이 만들어 놨는데 그 제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도 한번 양육할 때 사용해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A4 용지에다가요 하얀색 종이에다가 아니면 여러분 수첩이나 노트에다가 적어가세요. 제목 적고 본문을 적고 그 성구를 딱 적어 놓는 겁니다.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제목은 죄입니다. 죄.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23절이죠. 이렇게 해놓고는 내용을 적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여러분 성구를 써놓고요. 중요한 단어들은 빨간 펜으로요. 밑줄을 딱 그어요. 밑줄을 그어서 그 뜻을 풀이해 줘야 돼요. 여러분은 이해하는 단어지만 분리시인자들은 새가족들은 렘넌트들은 그 단어를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렘넌트들은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니까 그게 더 확실해요. 아, 이 뜻이었구나. 아, 이 말이 이 뜻이구나. 더 깊이가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성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자로 되었던 부분들을 풀이한 거잖아요. 이거. 한자입니다. 한자. 근데 내용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단어가.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양육을 할 때에 말씀을 남기고 오는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막 조잘조잘 거려가지고요 메시지를 남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설득을 당해가지고 변화되어지고 치유되는 거 아닙니다. 그 영혼 속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단단히 박힌 모처럼 그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단단히 박힌 모처럼 콱 박혀야 돼요. 여러분, 벽에다가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으면 거기다 액자도 걸고 시계도 걸고 달력도 걸고 걸잖아요. 옷도 걸고. 여러분 영혼 속에, 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요 단단히 박힌 못처럼 확 박혀야 돼요. 그러면 그 못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렁주렁 걸린대요. 응답이 걸린다니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그 못 속에 축복이 주렁주렁 달려요. 오늘도 저 멀리에서 몇 시간 또 차를 타고 우리 교회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또 오늘 상담을 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고 또 돌려보냈죠. 참 귀한 분들입니다. 두 분 다 현장을 뛰시는 분들입니다. 사역들을 참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었고요. 오늘 또 저녁을 같이 또 먹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시편 107편 19절 20절을 지금 빨리 찾아보세요. 시편 107편입니다. 오늘 제가 그분들에게 직접 성경책을 찾아줬어요. 찾아주고 제가 답을 준 겁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요.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여러분 문제가 크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음식물이 싫어져요. 곡식을 끊어요. 곡기를 끊는다니까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입니다. 너무 사람이 답답해지면, 너무 힘들어지면 음식물을 먹기가 싫어요. 자,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이소. 하나님 내가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문제가 큽니까? 하나님 내가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너무 죽겠어요 지금.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김 집사야 박 집사야 힘들지?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오해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러분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것도 너무 힘들어서 곡식을 끊은 겁니다. 곡기를 끊었어요.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아요. 지금 죽겠어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뭘 줬습니까? 말씀을 주셨다네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A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B라고 하는 응답을 주셔요. 이 응답이 큰 응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문제는 또 옵니다. 계속 옵니다. 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났대잖아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위험한 그 지경에서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를 건져 주셨대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힘드신 분들은요 말씀을 받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힘듭니까? 눈물 납니까? 슬픕니까 여러분? 답답한가요?
지금 죽겠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기도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십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위험한 그 지경에서,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실에서 건짐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그래요, 구원.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성구를 펼쳐놓고 말씀을 준 겁니다. 여러분이 양육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화도 아니고, 간증도 아니고,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책 이야기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세상의 어떠한 중요한 일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야 오늘 말씀처럼 그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난다니까요. 여러분들 사역하실 때, 양육하실 때 말씀을 남기는 사역을 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분들 신앙 상담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남긴 겁니다. 그분들이 부지런히 막 적어요. 제가 아마 성구를 한 5개, 6개 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찾아온 이유는 뭐냐면 말씀 받으려고 왔어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 말씀을 남기는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딱 떨어지면요, 아멘 하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말씀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시면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자, 오늘 이 A4 용지에다가요, 이렇게 여러분 제목 쓰고 본문 쓰고 이렇게 내용을 적어놨어요. 자, 보세요. 오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설명해 주셔야 돼요. 당신을 포함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 당신을 포함해서 위인들, 엘리트, 모든 인간, 여기에는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도 포함되어 있다. 이순신, 그 훌륭했던 안중근 다 포함되어 있다. 세상에 그렇게 똑똑한 엘리트들 다 포함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이 죄에 대한 부분들을요, 여러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사람들 속에 인식이 뭐냐면 죄라는 게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등쳐먹고 육신적인 자범적인 죄, 자범죄. 그리고 예전에 전설의 고향 보면 염라대왕 앞에 가가지고요, 여러분 염라대왕이 죄를 묻잖아요. 네가 언제 뭐 도둑질했잖아, 거짓말했잖아, 사람 죽였잖아. 여러분 그 죄가 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반드시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네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그 죄가 아닙니다. 이거예요. 원죄입니다. 성도님, 우리 성도님에게는, 또 모든 사람에게는 원죄가 있습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 바로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창세기 3장의 그 문제, 그 죄,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이 없다고 말했던 그 죄, 이게 바로 원죄예요. 인류 최초의 조상이 지었던 그 죄, 그 죄가 모든 인간에게요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죄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죄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 이게 가장 무서워요. 두 번째 죄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 갈라디아서 4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해, 달, 별을 보면서 막 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돌을 쌓아놓고 빌어요. 돌을 깎아놓고요, 돌부처 앞에다 빌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그 만물 앞에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 노릇한대요. 우상숭배의 죄,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세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에 보니까 어떠한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으래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 돼요. 하나님은 질투가 그렇게 많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만 찬양하길 원해요. 다른 거 찬양하고 다른 거 바라보고 다른 거에 일심 전심 지도가면요, 하나님은 삐쳐요. 하나님은 뿡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대 4대에 걸쳐서 여러분 그 자녀와 그 후손에게 저주가 내려가요.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그 가정 가문 여러분 살펴보세요. 여러분 토정 비결, 풍수지리 하는 분들, 땅 방향을 잡고 하는 분들, 묘자리 하는 분들 보세요. 풍수지리한 사람들이 성공한 거 보세요, 여러분. 없습니다. 그럼 묘를 잘 썼으면 성공해야 하잖아요. 성공하지는 않아요. 우상 숭배의 죄가 너무 큽니다. 점을 쳐주는 점쟁이, 보살들, 이 사람들 잘 살아잖아요. 가정이 다 깨져버리고 집집마다 이 점쟁이들 집집마다 정신병자 나오고 자살하고 온갖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결과죠. 그러면서 나오는 게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범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사람이요 욕심이 잉태하면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이요. 사람이 자꾸 욕심이 많아요. 뭐 욕심이 생겨요. 탐심이 생겨요. 저 갖고 싶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돈만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사람을 갖고 싶어. 여러분 이런 욕심, 이런 육신적인 거 이게 다 죄라니까요. 그 죄가 결국에는 뭐예요? 사망이 이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원죄, 우상숭배의 죄, 자범죄. 그러면 보세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을 스스로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이 그림 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인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 아니야.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가 있다네요. 죄악이 있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악이 있대요. 그 죄악 까닭으로 너와 내 사이가 갈라지게 됐대요. 하나님과 인간이 갈라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을 보시면 12절 보시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여러분 바울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뭘 감사했느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우리가요, 뭐 잘난 척하고 우리 자신을 드러낼 게 한 개도 없어요.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우리는 1%도 소망이 없어요. 전적인 타락했어, 우리는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던 우리.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그 수많은 죄인 가운데서도 나는 죄인 가운데 괴수입니다, 괴수. 여러분, 괴수 알죠? 괴물입니다. 나는 요괴였습니다, 요괴. 그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서도 최고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알다시피 하나님을 핍박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회방했습니다. 나는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인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다시 말하면 내가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요, 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그 사람들 앞에 내가 본이 된다. 봐라, 저 바울이 바뀌었잖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바뀌었잖아. 바울도 되잖아. 저 죄인 중에 괴수였던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 받고 됐잖아. 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 바울도, 핍박자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되잖아. 오늘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본이다, 본. 바울만 되면 다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요. 누구만 되면 다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요. 오늘 그 말이 하니까요. 바로 나. 바울만 되면 다 된다. 바울도 됐다. 저 인간 쓰레기 바울도 됐다. 죄인 중에 괴수도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 저로 바뀌었잖아.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찬송가 151장에 보면 우리가요, 벌레만 또 못한 우리 인간이 돼요. 벌레만 또 못한 우리 인간. 그랬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졌잖아요. 죄로 멀어졌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괴물이야. 나는 벌레였어. 인간 쓰레기였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핍박하고 회방했던 자였어.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전도자가 됐잖아. 그러면 너도 가능해.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가능해. 그렇구나. 우리 아들도 가능하구나. 우리 남편도 가능하구나. 저 핍박자도 가능하구나. 왜냐? 바울이 모델 아닙니까?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좀 말씀을 딱 기억하시면서요. 여러분이 사역하실 때에 중요한 이 말씀들을 좀 찾아가면서 좀 읽어주시고, 또 이 말씀을 그 사람이, 말씀을 받는 그 양육받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뜻을 좀 풀이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좀 기도하셔야 됩니다. 좀 피아노 좀 간주를 좀 해주시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10편 107편 19절부터 20절, 그 앞절 18절부터 봐야 돼요. 사람이 너무 힘들면 정말 죽고 싶어요. 사람이 너무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면 밥이 안 넘어가요. 곡기를 끊는단 말이에요. 음식물이 넘어가지 않는데요. 그 정도로 힘들어요. 이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뭘 줬다고요? 말씀을 주사 그 모든 그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대요.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이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이 사랑, 그 은혜,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나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합심으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